2023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첫 번째 새벽 경건의 날입니다. 2023년의 문을 열면서 이 새벽에 구약을 우리가 볼 텐데 신명기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모세가 그간의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로 친히 인도해 주셨고 애국군은 무찔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먹을 걸 주셨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죠.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근위를 드리고 주셨고 밤에는 급격히 또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여기서 율법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법률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그 광야에서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또 솟아나게 하셨죠. 여하튼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나뭇가지를 다 어깨에 메고 거기에 큰 열매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땅 좋아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보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정탐꾼도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못해요.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요. 10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 마저 보았다. 우리가 어제 설교 때 이어 비슷한 내용을 봤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는 보통 어려움과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럼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기회와 함께 온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주님은 무찔러 싸우면 내가 함께 하겠다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해댑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제 말씀 카드 뒤에다가 결심도 적고 그랬잖아요. 이제 호기롭게 결단도 하고 이랬는데 벌써 힘이 빠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뭡니까? 우리 인간 본성은요 믿을 만하게 못해요.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튀었어요. 뭡니까? 만나 먹고 은혜 받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메추라기까지 먹고 하나님 앞에서 튀어버린 거예요.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제 한 지체가 그러죠.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10번 하면 한 달이다. 그렇죠. 그거 반복하면 1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먹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튀어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는요 약속의 땅보다 안악자손, 약속의 땅보다 큰 성, 약속의 땅보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철옹성 같은 무기들을 보면서 금방 겁에 질립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회를 보게 하시고 그 주변 것들에는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장 이제 오늘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혼자 있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유혹할 거라고요. 엉뚱한 거 보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일신우일신하여 주의 말씀과 그 약속에 다 창념하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약속 붙들고요. 모세의 설득을 보세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건 이게 전염병 같거든요.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웅성대고 막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설득하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야, 너무 표현이 좋죠.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 이러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평의 전염병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어떻게 권면하나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냥 무섭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안아서, 힘들 때는 안아서 업어서 데려다 주시는 분인데 또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인생의 열쇠의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우리 진짜 걱정이 많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섭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시도조차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설득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애굽에서 그랬지? 지나온 과정에서도 그랬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안아서 도와주실 거야. 그냥 가면 돼.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얘들 오늘 어디서 재우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다 잊어버리고 불평의 역병, 부정의 전염병에 지금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세가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진노하세요? 당신을 믿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오셨단 말이죠. 아빠가 퇴근길에 맛있는 음식을 사오셨어요. 근데 이제 30살밖에 안 된 애가 근심이 가득해.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얼어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도둑이 들면 어떡하느냐. 지금 따뜻한 음식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하고 주름이 가득해. 아빠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집에 앉아내. 우리 안 굶어주고 쌀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보여줘도 애가 근심을 풀지 않고 음식 손도 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슬슬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훈계를 하겠죠. 네가 건강이 없냐, 부모가 없냐, 집이 없냐, 밥이 없냐. 이제 부모의 훈육이 시작되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한번 내보자고요. 우리 빅데이터 하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도움을 받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한번 좀 공정해져 보자고요. 이런 자비교회 10년이에요.
놀라워요. 우리 소수의 무리가 나누고 구제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 어떻게 더욱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밥이 없어 굶어온 적이 없어요? 예배할 자리가 없어 오들오들 떤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했잖아요. 그럼 더욱 지사충성해야지. 어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기저귀만 차고 있겠습니까? 이런 개인의 삶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르치실 때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 다 비유를 드셨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다 예를 드셨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 도움받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의 능력으로만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공정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받고 있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곱씹을수록 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게 못 믿은 이들에게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인 나 혼자 지며 주님 주신 평안을 못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징계하실 거라고. 너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데도 두려워해가지고 원망하고 우리 죽어요. 폭풍에서 죽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 아들 꾸짖으신 거 기억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지를 못하느냐? 오병이어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도 영광 되던 거지 사실은. 우리는요 그 실체도 애매모호한 그 무엇에 향하여 계속 두려워하고 절절절절 매다가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젠 달라져야 돼요. 기분에 우리 태도를 맞추지 마세요. 기분에 감정에 우리 신앙을 맞추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난 기간의 신앙 여정에 빅데이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보셨으니 앞으로도 안 돌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시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다. 그러니 여러분, 온 마음이라 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자, 지성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빅데이터를 믿고 지난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정서는 뭐예요? 오늘도 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는 뭐예요? 내 마음이 바삭바삭 마를 때에도 아니다! 난 내 할 일을 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우리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월요일도 출근하시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무기력함과 평범함과 바삭바삭함과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분명히 가로막을 거예요. 광야에서 산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라고요.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며 가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비등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님 생각해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였거든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아무 위로가 없어요. 하늘이 깜깜해요. 버림받았어요. 혼자서 인류의 죄악을 고스란히 져야 돼요. 그 고독 속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외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임마누엘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그 고독과 고통 까닭에 우리는 절대 임마누엘의 복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2023년의 모든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